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이었고 타인에게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는 다 다를지 몰라도 돌아갈 때만큼은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2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순수하고 간절하고 솔직했던 이 사람이 순수함, 간절함,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물질적으로 다 되는데 하나만 없다 이게 뜻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엉뚱한 것만 지금 모으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가지만 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보드게임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젠가라는 게임입니다. 이 젠가라는 게임은요,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빼서 한쪽 위로 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뺐을 때 와르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는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막 휘청휘청거리는데도 간신히 올리고 일부러 이렇게 더 높이 올리겠다고 세로로 올렸다가 그 다음 타자가 이렇게 못 올리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 젠가 게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마음, 주어진 노력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마음, 여력, 관계, 기회, 모든 게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위로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것.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내 마음속에는 점점 공허해져 가는 인생. 이 젠가 게임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내가 뽑아볼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 딱 재물이라는 나무 막대기 하나 딱 뽑았을 뿐인데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짜 위태위태하게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는데 너 요거 하나만 빼면은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각자에게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재물,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나의 직장, 누군가에게는 나의 경력, 누군가에게는 나의 인정받음,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마지막 한 조각, 맨 밑에 있는 이걸 성경은 근원적 우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한번 빼보는, 너 이거 빼도 안 흔들릴 것 같아? 주님께서 빼시는 그런 질문을 받는 하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뒤흔들면요, 그걸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들쑤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가장 평화로울 때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려면 안전검사를 받듯 계속해서 하나님의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검사가 무엇이냐? 하나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네가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만약 네가 직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만약 네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께서는요, 항상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한 번 정도는 그 극단적인 지점에 선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버리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주님만이라는 단어에 고백을 하려면 결국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미워해서 이 정도 말하면 가겠지, 이 정도 말하면 나를 귀찮게 안 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운동선수가 러닝머신을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운동선수는 축구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심장의 심박수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뛰는지, 그래서 이 측정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이 주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 같이 이제 경기장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차례가 되어서 막 뛰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오르는데도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경사를 점점 높이는데도 열심히 뜁니다. 자기의 심박수까지도 조절하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쥐어짜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야, 너 어떻게 기록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볼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등이 되고 있기 전까지는 1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뒤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1등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수치를 정해놓고 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다다라온 걸 느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를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걸 봤던 코치가 달려가서 바로 이 러닝머신 같은 데 보면 빨간색 레버가 있는데 그걸 빼면 자연스럽게 기기가 멈추거든요. 그걸 빼면서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거예요.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모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너 이거 계속 모으려고 하다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려면 멈춰야 될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잠언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나는 어디까지가 많은 재물인지 모르겠어서 주님한테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냐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넌 지금 그렇게 달릴 때가 아니라 멈춰야 될 때야 라고 뽑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건강 생활에 있어서, 아니면은 나의 경력에 있어서, 아니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멈춘 순간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레버를 뽑아버린 거라는 거죠. 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달려야 될 텐데, 나는 경기장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그러다 죽는 것보다 나랑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수로서 뛰고 살아있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요, 한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해초의 발이 엉킨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기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무언가가 뭘까라고 해서 봤더니 상어가 아니라 잠수복을 입은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헤엄쳐서 오는 거였습니다. 잠수복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여요. 저 칼이 날카로운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오는 게 더 눈에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카롭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너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날이 선 말씀이 나를 아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마치 나를 저격하는 것 같은 이 설교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주일 설교 같은 경우도 저도 3개월 전쯤에 원래 예배사역팀한테 본문과 기본적인 내용을 주고 3개월 동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3개월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예측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보면은 매일 성경이라는 그 회사에서 6년 단위로 본문을 선정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이번 주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찌르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성령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를 후벼 판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을 누가 가지고 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 칼을 가져오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날카로운 칼이라도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부분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뭐 5만 가지 이야기를 해봤자 이 청년은 예수에게 달려와 무릎 꿇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를 사랑하진 않았던 거예요. 예수보다 자기의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자기의 인정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고라는 표현이 엠블렙사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시고라는 엠블렙사스라는 표현을 제가 그 성경 안에서 다른 곳에 사용된 적이 있나 찾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베드로를 묘사할 때 이게 2번 정도 사용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사람들은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만 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이라는 건 김간에, 박간에, 이간에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흔한 누군가.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엄청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주님께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치를 이미 보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초반부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면 사역의 말미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 왜 자꾸 그래? 저 사람 알면은 내가 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딱 예수님이 베드로랑 눈이 마주쳐요.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문 밖에 나가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만 더해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때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시선의 끝이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친구의 사랑, 무슨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진실되고 헌신된 사랑을 뜻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곤 하거든요. 지금 이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솔직함과 진실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헌신되고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거 하나만 빼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내가 다 좋지만 이거 하나 빠지면 내 인생은 무너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은 젊음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전성기 때의 육체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젊음의 우상이라는 게 있죠. 그 젊음의 우상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육체가 노쇠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프면 내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내 쓸모가 없어지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지고 있는가? 영어로 nobody라고 하죠. 그냥 이게 없으면 내가 나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지고 나라는 정체성이 지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건강이라는 이슈 하나에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지만 어느 지점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딱 들면요, 움츠러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의 부모로 서는데 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연하게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주기에 내가 맞춰져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남들이 가야 될 때 나도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해야 될 때 나도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때에 나도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에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또 하나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쳇바퀴가 멈추지 않아요. 이게 나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만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나이 때 이런 거라니까 나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사회 통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이 나이 또래에서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가운데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까지 포기해도 괜찮겠어? 그거 포기하고 나 섬기면 섬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묵상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여장이에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예요. 엄청나게 믿음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하죠.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면서 한 남자가 나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혹사당하면서도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던 로맨스가 넘쳤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집을 떠날 때 뭘 숨겼냐? 드라빔이라고 부르는 가족 신상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 가족 신상을 말 안장 밑에다가 숨긴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생리 중이니까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른 짐을 다 줄 테니까 해라.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는 없다.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고 지금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은밀한 곳에 우상 숨겨두고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35장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나무 아래에다가 야곱이 선포를 해요. 집에 숨기고 있었던 거 다 꺼내놔. 우상들 다 여기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그때 그 여자가 그걸 꺼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제 건강까지도 드립니다. 주님 제 인정 욕구까지도 드립니다. 주님 제 이 커리어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의탁하며 묻어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새 출발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극이 생겨야만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 그 우상을 버릴 거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지만, 그리고 내 속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우상이 있는지를 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는 거는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부자 청년도 슬픔으로 근심하여 갔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그 보신 것을 느끼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복이 됐고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끝까지 안 돌아왔다라는 거죠.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이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으면은 답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동시에 하나 더 깨달은 건 베드로는 이미 버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버리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본 적이 있는 사람, 작은 걸 버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큰 걸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 휴대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둘 수 있겠어?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들을 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이것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였지, 뭐 까짓거 이거 인생의 수단인 금을 버리겠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정체성이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돈이라는 건 수단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리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리라. 돈이 수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부자라는 정체성이 너무 굳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는 그물을 수단으로 삼고 예수를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물을 버릴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부자가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이 수단이었어요. 나의 부자로서의 행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무엇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 이러이러한 목사가 돼도 괜찮니?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도 괜찮니? 라고 마음에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주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오해, 수많은 핍박, 수많은 외면들, 그 고독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서커스를 보러 간 거예요.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공중그네 아시죠?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쭉 가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딱 손을 놓으면은 몸이 빙글빙글 돌다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손을 잡고 다음 그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서커스를 본 거죠. 그게 이름이 플라잉 로들레이즈, 공중근의 고개단인 플라잉 로들레이즈라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놀라워했다고 해요. 이 플라잉 로들레이즈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중근해에서 날아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부른대요. 붙잡는 사람을 캐쳐라고 부른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한 시선은 플라이어한테 가지만 사실 플라이어는 캐쳐한테 인생을 맡기고 손을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주인공은 그 플라이어를 기다리는 캐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플라이어가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플라이어가 하는 일은 타이밍이 됐을 때 잡고 있었던 그 나무 조각에서 손을 떼고 손을 뻗기만 하면은 캐쳐가 잡아줄 거를 믿으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게 서커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서커스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추락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있죠.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잡고 도약시켜 주시는 때가 있죠.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뭘 붙잡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놓고 뻗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막대기를 놔야 돼요. 한번 지금 성도님들 손을 펴서 자기 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우리 손에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 누구는 아이, 누구는 경력, 누구는 사람들의 존경, 누구는 내가 봉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뭐든 간에 내 손에 지금 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잡아줄 걸 믿고 그냥 뻗어라. 그럼 내가 잡아주리라.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그네를 타고 사람들이 걸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신비한 길을 걸어가는 공중길을 걷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놓아야 될지, 마치 야구로 치자면 몸쪽 꽉 찬 돌직구를 보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아웃 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애둘러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빙빙 돌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겠다,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되든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펼쳐 쫙 뻗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적인 재공사를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자,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단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허물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놓으며 주님 손을 잡기 위해 날아오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